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위치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활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방법은 본문의 화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성경의 배경이나 상황에 직접 이입이 돼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줘 보고 아니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삼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문자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성경이 입체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입체적으로 보인 성경이 내 이야기로 쉽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다가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깊이 이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20장의 내용은요. 인간적인 상식과 사실 좀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에 천국에 대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걸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죠. 그런데 마감 시간, 그러니까 일이 끝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노동의 시간만큼 받기를 기대했을 텐데 이 주인은 9시, 12시, 3시, 5시에 걸쳐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임금을 동일하게 줍니다. 분명히 안 준 건 아닙니다. 악도업자처럼 안 준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침 9시에 일한 사람도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도 동일한 임금 한 데나리온 우리가 지금 화폐 단위로 하면 약 8만 원의 돈을 받으니 9시부터 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주인은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요. 활자로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주인 마음인데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 라는 걸로 들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데 노동자가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꼬였나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부당하고 그리고 이런 본문에서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주인 마음대로 주고 말고를 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책을 지을 때 2021년 2월을 살고 있는 장충교회 JPP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원래 마태복음에 처음 쓰여진 목적은 유대인, 율법,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오경을 몇백 개의 율법으로 쫙 늘리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지켰나 안 지켰나 체크하고 체크를 했으니 나는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라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되게 잘못 살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신앙에 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700개쯤 오늘 지켰어. 근데 너는 690밖에 못 지켰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더 하나님하고 10무당만큼 가까워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 정말 잘못됐다. 너희들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처럼 여기는데 잘 봐. 천국은 9시나 오후 5시나 동일하게 믿는 자가 다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5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생, 창녀, 어린아이, 과부처럼 너희들이 하등하다고 너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며 남자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들은 심지어 먼과 이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존재로까지 여겼습니다. 남자가 일찍 죽는 건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의 줄을 1번부터 수천 등까지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유대 성인 남자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특권과 우월함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는데 너희 특권과 우월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잘못된 이야기야 라고 듣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유대 성인 남자였다면요 이 박탈감 때문에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억울할 것 같거든요. 단 한 번도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됐다니 억울하고 그리고 그 얘기한 사람 되게 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유대인이며 성인 남자가 아니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남자가 아닌 사람이었다면 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던 인생, 나는 그 어떤 노력과 열심을 해도 이 유대 성인 남자 앞으로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다니, 아니 좀 더 정확히 하면 저 사람과 내가 동일하다니 참 소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 한 이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며 성인 남자라는 특권 계층으로 가득 찬 시대에 떨어진 메시지. 불편하며 어색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온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당대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 시대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2021년 2월을 살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JPP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메시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고치고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잘 살고 있다면 끝까지 유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지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전역을 흔든 초기 기독교에 아주 심각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며 낮아진 삶을 실천했던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진 유대인들, 그리고 시작된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뒤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피가 튀면 자신의 옷이 더러워질까 봐 벗는데 그 옷들이 모두 다 사울 앞에 벗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들을 향해 공감하고 있었고 동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땅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마땅히 여겼던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같았죠.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걸 심플하게 딱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혈통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야. 그리고 해설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나는 누가 봐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특별히 나는 참 위에 서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해하는 걸로는 1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요, 장사를 지내지 못하면 부활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도 없이 죽는다라고 여겼습니다. 장사가 없으니, 큰 죄를 지어서 장사가 없으니 당연히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혹시 메시아가 와서 부활을 할 때 부활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객사와 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그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여겼습니다. 사울은 그런 남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스데반처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즉결 판결까지 가능한 곳으로 바로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오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피가 끓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건 그가 아주 확고한 신념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확신입니다. 잘못된 신념입니다. 잘못된 믿음인데 사울은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답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로마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택할 나의 그릇, 주인이 정해져 있으며 담을 내용도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교도라고 얘기를 하며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상급이 쌓인다고 얘기한 사울입니다. 그걸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하면은요, 내 부모, 내 친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끌려가 돌에 맞아 죽고 지금 내 옆에 없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돌아와 그가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같이 신앙생활해야 되고 같이 먹고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생각이 좀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2021년 2월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면 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 부모를 데려갔습니다. 저자는 내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내 자녀를 죽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내가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 그럼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였느냐? 잊으셨어요? 저 신자였어요. 저는 성도였어요. 얘기를 하는 그 자들을 향해 아니다. 너는 사울이었다. 너도 사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꽤 괜찮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이전 생각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공통적으로 그들 생각과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던 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뿐이다. 내 노력도 내 열심도 내 최선으로 이 믿음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숨겨져 있던 바로 그 믿음을 내가 주어서 틔워 열매를 맺어 모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여겨주는 존재, 여김을 받는 존재로 되어진 게 바로 너라는 거다. 그러니까 응당 사울과 같은 자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처럼 절대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자도 회심을 하면, 돌이키면, 믿으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21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어떤 일입니까? 그 누가 돌이키고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와 이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나는 괜찮겠지, 나는 지금까지 그런 죄 짓지 않았지 라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계십니다. 너도 원래 사울이었어. 그런데 내가 여김을 줬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그러니 너가 죽어도 용서 안 되는 자, 너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자, 이 사람이 있어서 공동체가 어려워진다고 여기는 자, 그 자가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이 바로 그 교회이며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힘이 세상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걸었기 때문이며 2021년 오늘도 욕을 먹고 교회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앞에 서면 함께할 수 있다는 고백과 그 신념과 그리고 그 길이 우리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없는 교회, 다시 없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남자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여성들 그리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로 변함이 없다.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의 핍박은 12사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화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 세 글자로 피난민이 됩니다. 쫓겨서 이동을 했으니 재산을 제대로 챙겨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동한 곳이 편안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가난하고 당연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 피난민의 집사인 빌립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신실한 사람 빌립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민이 되어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간 곳 중 한 곳은 사마리아, 특별히 세베스데라는 지역입니다. 이 세베스데라는 지역은요,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요, 가장 최고의 신으로 누구를 여겼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하면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지역신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적당히 인정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핍박 때문에 이동한 이 사람들이 모인 사마리아의 세베스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며 절대 신으로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사마리아의 세베스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 아주 혼혈이라고 여기며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세베스데 지역을 통과하면 여행의 거리가 더 빨라지고 짧아질 수 있지만 삥 돌아갈 정도였죠. 자,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쫓겨온 지역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핍박받고 차별받았습니다. 누가요? 이동하고 있던 피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사람들의 지역으로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언제부터요? 조상 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저들과 완전히 구별됐다라고 여기며 저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저들의 죄 때문이야, 혼혈 때문이야,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피난민처럼 그들은 사마리아의 세베스데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요, 성격상 쥐구멍이라도 어디 없나? 라고 여기며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 혹은 조금 더 뻔뻔하게 어쩔 수 없었어,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빌립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다시 말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자신들이 무참히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복음조차도 등을 돌릴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질 것 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상황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는 이유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었으며, 지금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힘듦 때문에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죄를 지었던 자신들의 과거를 알리며 너희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자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상황입니까? 또 과오를 인정해야 될 상황이구나, 비난민처럼 조금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내 뜻이 다 좌절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 내가 줄 하나 잘못 써서 지금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은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시선, 그리고 그 행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요. 그리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속도가 잘못됐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지 여기지만 하나님은 목적과 방향을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냐? 정말 복음이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거고, 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마 한 번도,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지어지고 모였으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도 언제나 변해야 될 것 같지만 목적과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복음이며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났을 때 많은 지체들이 묻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가 되라는 겁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러프하게 얘기해서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니어도 목사들은 흘러 넘칩니다. 선교사님이요, 생각보다 지금 나가고 싶어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요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변함이 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산 자리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걸 항상 고전의 책 제목 하나로 대답합니다. 바로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이야기를 하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선택이 매일 수십 개, 수백 개씩 있습니다. 그때 묻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단순히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길을 선택하셨다면,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선택을 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으니 책임과 인도도 그분이 지시겠구나. 그러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상황 속에 매번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여전히 기뻐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사마리아 세베스대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귀신이 떠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생긴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말은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병이 났는데, 중풍병자와 못 걷는 병은요, 당시에 어떤 의료로도 낫게 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아야지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병이 낫는다는 건 굉장히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본문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서 기쁜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매서 기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런 기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만약 귀신 떠나가는 이유 때문에 기뻐했다면 귀신에 떠나간 걸 경험한 사람만이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지만, 성이라는 지역 전체가 기뻤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저주받았던 것에서 풀렸다라는 새 생명으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망이 없다고 여기던 자들이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창녀, 바로 그 창녀가 이것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신은 나를 버렸는데 그 신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 호기심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구원에 이른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세베스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 인해 성에 새 생명으로 가득 차 기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기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정말 믿음으로 기쁩니까?
아직도 내가 힘을 내서 무엇인가 해냈다는 뿌듯함,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선한 행동,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품이 변하며 그 성품이 세상에선 절대 변할 수 없는데 복음과 믿음으로 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다는,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쁨은 부질없는 세상과 조금 색깔이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조금도 기쁘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또 누구에게 전하며 이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만 기뻐하라는 단어가 24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단어 중에 240번 동안 기뻐해야 돼,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여 기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공동체는 기쁨은커녕 그 기쁨이 뭔지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다를 거야, 교회는 다르니까 저렇게 모여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른 교회로 갑니다. 여기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가? 여기는 혹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여기는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외적인 조건으로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나눌 때 딱 하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말 구별되어 있느냐, 정말 기쁘냐? 그렇다면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바로 그것으로 나누고 계시며, 그 기쁨이 없다라면 세상보다 더 못한 실망스러운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아집니까? 한 공동체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요? 넉 달 동안요. 넉 달 동안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하면 20대부터 40대까지 그 교회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임원들이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 딱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달란트 잔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임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에서 모이고 나서 나온 결론이 달란트 잔치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달란트 잔치 할 겁니다. 모이십시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달란트 많이 받아서 가서 떡볶이 사 먹어야지. 그러면은 가면 마스크팩이라도 주려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좋아요. 한번 나오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달란트 잔치 2탄 할까요? 이번에는 LG전자 사장님 모셔다가 여기다가 가습기나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열심히 나온 사람 주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엔 테슬라라도 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의 모든 행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교회는 기뻐야 돼. 그런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것으로 기뻐야 돼. 그것이 말하면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은 공동체는 결국 세상과 큰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JP플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가나야겠냐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미래를 궁금해하며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미래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녀요.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 대학 잘 갈까요? 나 이 회사 갈까요? 이번 자격증 시험 붙을까요? 끊임없이 묻는데 하나님은 한번 시원하게 너 붙을 거야.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붙을 거야 라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묻는 우리가 지쳐 나가 떨어져서 이제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미래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미래는 딱 하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갈라지게 될 거다, 심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경험한, 내가 끊임없이 얘기한 그 미래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우울한 것 같지만, 매일매일 힘들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흐려진 것 같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지만,
하나님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이야기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과거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들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삶, 그 삶이 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는 오늘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적용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이 본당에 1200석, 1300석의 좌석이 있는데 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여기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만 버리면. 우리는 미래를 알려줍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 자들 시험에 붙을 거고요, 여기 믿음으로 앉아있는 자들은 돈을 많이 벌 거고요, 그러면서 현상적으로 잘 일어나는 사람 두세 명 여기서 간증 세우면요, 이 본당 1200석이요? 아니요, 이 건물 채우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그 자들이 이렇게 힘겹게 왔지만 결국 그들이 천국 도성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세상과 전혀 함께할 수 없지만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 What would Jesus do? 그리스도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 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걸어가는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공동체에 적지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주만 의지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한국교회의 대안이 될 것이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변해가지만 주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젊은이들로 채워지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JP풀이 되기를, 또한 장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만 의지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는 이렇게 핍박받아 이 땅으로 와서 우리가 핍박하던 사람들 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라고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국 도성이 있으니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온 인생으로 What would Jesus do?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며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기도로 주어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 회사 가요? 아니요. 결혼해요? 아니요. 교회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너희들에게 있다. 더 좋은 게 있으니, 가장 좋은 가치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붙잡을 때 나머지 것들은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너희들이 가장 최고와 최선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우리 것으로,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왜요? 돈이 없으면, 학교가 없으면, 회사가, 연인이 없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으니까, 남들과의 비교의 시선에 있으니까. 그때 붙잡아야 될 건 이제는 세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큰 통성이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의 귀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인생에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부터 복음의 결정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나의 인생, 내 뜻으로 될 수 없으니 아버지 이제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지막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주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오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또 실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이 주일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따랐지만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핍박하고 또 과거에 손가락질했던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당을 떠날 때 또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세상과 얼마나 치열하게 부딪혀야 되는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여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드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정한 대사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이피플 공동체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택을 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자들, 함께하지만 차원이 다른 자들로 우리 제이피플 청년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에 능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미래를 걱정하며 후회하기보다 오늘을 복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